자,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장 우리 사랑장으로 흔히 많이 알고 있죠.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는 중에 오늘 읽은 13장 11절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11절 끝에 보면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자라가면서 이 성숙해지는 변화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 가지고 몸이 자라면서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뭐도 자라요? 생각이나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자라게 되고 그것이 정상이에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합니다. 뭐 아유 엄마 다리 자꾸 따라와. 내가 암만 빨리 뛰어서 다리 자꾸 따라오고 왜 저러나 막 그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들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는데 다 큰 어른이 다리 왜 자꾸 따라오지? 이러면은 제가 아직도 철이 안 들었나? 아직 수준이 왜 저러나?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우리 동네 앞에 다 비포장이었어요. 다 흙길이어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땅 파고 구슬 치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딱지 치기도 하고 뭐 술래잡기 거의 뭐 그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놀았는데 자, 어렸을 때는요 어떤 애들이 부러운가 하면은 완전 꼬꼬마 때는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뭐 딱지치기 잘해가지고 막 비닐봉다리나 아니면 종이 가방에 막 딱지 잔뜩 넣고 다니는 애들이 제일 부럽고 막 구슬도 온갖 종류별로 뭐 사기구슬 뭐 아리랑 구슬 뭐 어떤 거는 또 무늬 없는 구슬 뭐 이렇게 잘못 제조돼 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구슬 그게 또 레어해 가지고 좀 희소 가치가 있어 가지고 막 그렇게 구슬 종류별로 많이 가지고 막 주머니가 불룩하도록 구슬 가지고 다니는 애들 막 그런 애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뭐 합니까? 막 팔이 붙도록 딱지 내려치고 막 그리고 손가락에 막 굳은 살에 매기도록 맨날 구슬 튕기고 앉아 있고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제일 재밌고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나이 40, 50 된 중년의 나이가 된 사람이 하루 종일 딱지치기 하러 다니고 구슬치기 하다 콧물 닦으면서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지. 아유 저 사람은 훌륭하게 잘 자랐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가치관이나 수준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다못해 짐승도 어떻습니까? 우리 개나 고양이 한 번씩 다들 키워봤든지 아니면 알고 있을 텐데 강아지나 뭐 고양이도 새끼 때는 보면은 하루 종일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물고 뜯고 막 뻘뻘뻘뻘 돌아다니고 뛰다니고 그렇게 난리를 지게요. 그리고 누가 와도 이게 뭐 도둑인지 뭐 주인인지도 모르고 아무한테나 가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그래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얘들이 크면 어떡합니까? 진돗개 같은 애들은 점점 크면은요 이제 주인하고 외부인 딱 알아보고요. 또 짖을 사람은 짖고 또 자기한테 밥 주고 그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싸나온 녀석이 막 자기 가족들한테는 배를 발랑 보이고 누워가지고 분별할 줄 알고 집도 지킬 줄 알고요. 그리고 진돗개 같은 데는 크면요 온 집에 아침마다 돌아다닙니다. 뭐 달라진 거 없나? 진돗개 되게 똑똑한데 자 걔들도 어때요? 강아지 때는 어때요?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좀 약간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짐승들도 어때요? 크면은 점점 뭔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모습으로 점점 자라고 변화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 자, 성숙이 한자로 이룰 성자에 익을 숙자를 쓰는데 하여튼 이 뭔가 잘 여물어가고 익어가고 뭔가 되어져 가는 거, 더 좋은 방향으로 되어져 가는 거, 그것을 성숙이라고 하잖아요. 성숙. 근데 재밌는 거 성숙을 요 순서 바꾸면 뭐가 돼요? 숙성. 한자로도 똑같습니다. 순서만 바뀌어 있어요. 숙성도 뭡니까? 뭐 주로 뭐 발효되고 이런 걸 말하는데 그것도 뭔가 변화되는 거예요. 둘 다 성숙이든 숙성이든 거기 들어있는 중요한 그 키포인트 하나가 뭔가 하면은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뭐 김치 같은 것도 발효가 돼야지 비로소 막 유산균이 생기고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생기고 또 우리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도 어떻게 합니까?
다 발효시키고 숙성시켜야지 비로소 제 맛과 제 가치를 그렇게 일으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만 크고 막 이게 뭐 살만 잘 찌고 막 뭐 헬스장 가서 막 근육 키운다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도 변화가 따라와야지 그 사람이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폭 같은 애들은 막 몸 좋고 근육 키우지만은 뭐가 못 자라 있어요? 정신 수준이 올바르게 안 자라 있으니까 걔들은 아무리 덩치가 좋고 막 사람들 막 내 팔뚝 이런 사람들보다 막 2배 3배 굵어도 그 사람들 보고 성숙했다는 표현을 아무도 쓰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옮겨와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자,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말은 하는데 내 가치관이 세상을 보는 내 가치관이 하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걸 내 영적인 상태에 적용해 보면 내 영혼이 성숙해져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투 선수 알리 알죠? 무하마드 알리. 자, 우리 뭐 권투는 잘 몰라도 뭐 심지어 일반인이라도 그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리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권투 전문가들은 알리를 최고의 선수로 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 이 알리란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고, 알리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좀 나이 들고 알리 봤을 때는 말도 오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 뇌가 권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안 좋아져서 그런데 원래 굉장히 똑똑하고 달변가에서 운동 선수인데도 말도 굉장히 위트 있게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말년에 보던 모습은 알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고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약간 어눌해졌던 것뿐이에요. 하여튼 근데 그 알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나이 50이 되어서도 20살 때 세상을 보는 관점과 똑같다 그러면은 그는 인생에서 30년의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대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이가 50살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만 나이로는 50인데 자, 쉰은 우리나라 나이로는 52. 자, 50인데, 자, 나이가 50이나 돼가지고도 20살 때 그런 생각과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똑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에요. 허비한 사람. 자,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이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다시 20살 때로 돌아간다면 그때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에 돌아와서 20살 때, 뭐 30살 때 내가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여요.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수준을 가지고는 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가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몸도 마음도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내 영혼의 가치관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늘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생각은 없고 늘 세상에서 뭐 하고 놀까, 뭐 재밌는 일이 있을까,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까, 맨날 우리 육신의 쾌락에 만족 주는 거 이런 거에만 내가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잘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내가 믿음이 안 좋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가치관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뭐가 주를 이루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없어요.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저녁까지 생활하면서 물론 뭐 일하고 이러는 건 제외하고 내가 그냥 조금 한가하고 이런 시간에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내가 영적인 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고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을 했던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찾아놨는데, 자, 사도행전 2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자, 이게 사도 바울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6장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대요.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고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는가 하면 참 악하죠. 강제로 못 오가게 하는 말을 하게 했다. 자, 그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막 매질하고 고통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못 오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자,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이걸로도 성이 안 차가지고요,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이것들 다 잡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잠을 두 달에 보고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심정으로 심히 격분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 심지어 고문하고 때려가지고 못 오가는 말 하게 하고도 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요, 외국에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박해를 했대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있어요? 미움과 분노와 살인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가르침대로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열심대로 믿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지어 구약의 율법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가르쳐가지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르게 안 믿고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면서도 속에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믿으니까. 자, 그런 거가 다메섹 도상, 막 우리 말은 다메섹 도상인데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났다는 한자로 써가지고 도상. 나 어렸을 때 다메섹 도상이 도대체 뭔 말? 도상. 예, 그렇게 하여튼 이 여기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1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여기 다메섹 도상입니다.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이 빛은요 사도 바울만 혼자 특별하게 본 게 아니고 그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박해했던 건 사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지 예수님을 박해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안 계셨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박해하는 것을 나를 박해하는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막 고통을 주고 이러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자, 나를 박해하는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뭐 이렇게 쭉 말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증인으로 삼겠다 뭐 이렇게 말이 쭉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큰 변화가 있는데, 자, 성경 구절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변화돼요. 자, 그 주보에 있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걸 자기 사명처럼 여기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머리도 천재예요. 이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고 굉장히 똑똑하고 이 천재적인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자기 스스로도 말하잖아요. 나는 이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우리 보통 랍비라 그러잖아요. 랍비. 유대인들 랍비라 그러는데,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랍비들은 랍반이라 그럽니다. 랍반. 랍반은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뜻이라 가지고 랍반이란 말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 붙여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랍반으로 불렸던 사람이고, 실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여러 랍비들 중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인 거예요. 서울대 출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 가문적으로 뭔가 하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모든 외적인 육적인 조건이 뭐 하나 부족함이 없고, 자기의 학문 이런 거 평생 추구하는 걸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말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심지어 뭐로 여긴다고 8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을 내가 그동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지금 보니까 똥오줌 토사물보다 못한 것들이었다. 이만큼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뭐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믿음의 사람은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나는 과연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하고 추구하는 건 틀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뭐 알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권투 선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권투 선수도 사람이니까 먹어야죠. 권투 선수가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일반인들보다 더 잘 먹어야 되고 식단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권투 선수가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식도락만 그렇게 추구하면서 허구한 날 맛있는 거 먹으러 여기저기 운동을 안 하고 막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맛집 다 돌아다니고 맨날 저녁에는 피자, 햄버거, 치킨 이런 거 시켜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투 선수도 당연히 먹어야 되지만, 권투 선수는 권투 선수고 체중을 관리하기, 여러분 뭐 우리 맨날 뭐 한 번씩 뭐 보잖아요. 그 권투 선수들 시합 전에 그 개체량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그 노력을 합니까? 막 옷이 짜면은 막 땀이 줄줄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땀복 입고 막 그 더운 데서 막 그렇게 뛰고 난리를 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챔피언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권투 선수가 막 살이 디룩디룩 찌고 밤마다 막 치킨, 햄버거 막 삼겹살 오만 거 다 시켜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은 권투 선수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돼요. 집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그것이 필요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그걸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허구한 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지게 즐기고 세상을 이게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그냥 한번 멋지게 살다가 이런 생각만 가득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말은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면요,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고 아까 알리가 말했던 것처럼 꼭 20살 때 철부지 아니면 청소년 때 어린애 같이 추구하는 게 맨날 세상적인 것밖에 없다면 나는 아직 뭐 신앙은 둘째치고 내가 정신적으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자기에게도 유익한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이 50이나 내가 제 또래 된 사람이 맨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딱지 치기로 하고 구두 치기로 하면 얼마나 그 꼴벌견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뭔가 자라게 해주는 것은 그 나이에 맞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점점 줄어들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가야 죽음 앞에서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막 세상에 놀고 싶은 거, 막 먹고 싶은 거, 더 하고 싶은 게 많아고 막 사람이 이제 곧 죽음이 문턱에 왔는데도 막 나 못 죽어, 못 죽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은 자기도 힘든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 인생을 후회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살다가 자식들한테 유언할 것도 다 하고 자기 정리할 것도 다 정리하고 내가 믿음도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걸 온전히 믿고 마지막 죽기 전에 침상에 누우면요, 그 죽음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디 목사님 알죠?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그 임종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거동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정말로 숨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와 있던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막 뭐 하여튼 해가지고 잠깐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제 내가 다시 이 숨을 거두면은 절대 나 뭐 이렇게 의료진이 살리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제 다시는 내가 편안하게 가게 두지 날 그렇게 뭐 살리기 위해서 절대 애쓰지 마라. 그렇게 마지막 말을 아주 기쁘게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 장의사들 얘기도 있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하고 믿음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의 그 장의사가 그 사람들 표정만 봐도 안 돼요. 죽고 나서 그 몸에 경직된 거 이런 것만 봐도요,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고 갔는지 그 표정이 완전히 다르대요. 하나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여러분 알죠? 장의사들이 사람 죽고 나면은 완전 이거 근육이나 피부가 굳기 전에 일부러 약간 편안한 얼굴을 이렇게 막 만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고통 가운데 죽어 일그러져 있는 그 얼굴을 그 마지막 가족에게 보일 수 없잖아요. 입간하고 이럴 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때 보면 알 수 있대요.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죽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하나님 안 믿다가 죽다 살아난 사람들 보면 막 검은 사신하고 자기를 막 끄잡고 가는데 막 얼마나 놀지, 소리 지르고 막 내가 살려달라고 이러고 깨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씩 듣잖아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하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저도 이 사회 가면도 수많은 분들의 많은 임종을 봤을 거 아니에요. 잘 믿다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편안하게. 심지어 여러분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마지막에 암이 진짜 말기가 돼가지고 뼈고 막 온데 다 전이가 되면요, 진통제가 그냥 진통제가 아니고요, 마약을 말이 마약성 진통제지 그냥 마약을 줘요. 안 그러고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약 진통제를 맞고도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갈 때는요, 아유 목사님 내가 몸이 그렇게 아팠는데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거는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막 건강한 육체를 가꾸고 뭐 돈을 많이 모아놓고 자식들 잘 돼 있어도
내가 저 세상 떠나갈 때 그걸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참된 믿음만 가지고 내 영원한 삶에 가져갈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내가 죽을 때 뭘 가져갈 수 있겠냐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사역하면서 참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이제 잘 믿는 건지 믿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 내 가치관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한가하고 시간이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나.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내가 잘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그걸로 판가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이 전혀 없고 맨날 그냥 뭐 세상에 먹고 놀고 즐기고 친구들 뭐 이런 것들 생각에만 늘 빠져 있고 뭐 전화를 해도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만 전화 통화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내 믿음이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가할 때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아직도 세상에 저 가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내 몸 망치는 줄 모르고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담배나 피고 막 온갖 쓸데없는 짓 하면서 내가 저러면서도 차라리 그 돈 내 손자들한테 책이나 한 권 더 사주고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주는 게 낫지. 그거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런데 돈 펑펑 쓰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제라도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내 믿음이 잘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숙성되고 발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도 내 가치관이 옛날과 다름이 없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세상을 향한 열망이 더 가득하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영혼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여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내 영혼도 자라가고 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영의 양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 영혼에 무슨 사료를 퍼먹이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가지고 내 영혼을 살찌워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영혼 살찌우라 말씀이 살찌운다 그러면 저 매주 교회 나가는데요. 여러분 밥 일주일에 한 그릇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뭐 삼시세끼 다 먹고도 아이고 이 심심하다 하면서 뭐 중간중간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뭐 시켜 먹고 난리를 지기고 그래놓고 아이고 살찌네 막 그러면서 또 뭐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무슨 대단한 포식을 했는 것처럼 나는 일주일 동안 안 먹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말씀 들어도 내 영혼이 살찌우고 싶다 그러면요 수시로 하루 삼시세끼 밥 먹고 간식 챙겨 먹듯이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 그러잖아요. 틈 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참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답답한 게 이 대표 기도가 우리나라 기도를 다 망쳐놨어요. 여러분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 기도문들 있잖아요. 나를 뭐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서 이런 기도들 한번 보세요. 그런 기도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아무도 없어요. 자꾸 그런 거 들으니까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뭐 그런 미사유가 하나도 안 필요해요. 누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용돈 달라 그러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출산할 때 뱃속에서 나를 그래 9개월 10개월이나 그렇게 뱃속에 담아두셨다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감기 걸렸을 땐 병원에 돌아보고 이렇게 하신 어머니 아버지 저 100원만 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어머니 저 이거 필요하니까 저 이거 좀 지금은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용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믿음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인데 맨날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면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잘 믿고 꼭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제발 지금이라도 도와주시오.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읽고 싶은 마음도 잘 안 생기고 억지로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좀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끈기 있게 읽을 수 있는 끈기도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 되는데 기도가 무슨 그리고 기도는요 반드시 눈 감고 손 모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길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믿고 무엇보다 영원히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돈 잘 벌게, 이런 거는 좀 나중에 기도하시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안 믿고 지옥불 떨어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는 내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자라가고 잘 성숙해져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계속 더 열심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가치관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생각들, 내 육신에 만족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에만 온통 내 마음이 쏠려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 가치관이 계속 그런 데만 가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큰일 났다 이걸 깨닫고, 아까 말했다시피 말씀으로 내 영혼을 계속 먹여서 건강하게 살찌우고, 또 기도로 내 영혼의 호흡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한동안은 지켜보실지 모릅니다. 제가 진심으로 나를 찾나, 진심으로 나를 찾고 있지 않나 지켜보실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바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이 참된 믿음으로 내 가치관이, 사도 바울 보세요. 하루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걸 똥오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변화가 생길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 아까 잘 말씀드렸죠. 기도는 절대 힘들게 아니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이 기도문 보세요. 미사여구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사여구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로 미사역으로 나를 뽐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내어놓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못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 이거 꼭 명심하세요. 아무리 초신자라도 기도 못하겠습니다 말은 존재 자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기도는 그냥 있는 것들 앞에 내 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 마음속으로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뀔 때까지 쉬지 말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먹이고 살찌우고 살리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 좋았던 성도들처럼, 아유 목사님,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지금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하고 눈 감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